네, 주님, 제가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평등과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의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런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미국의 가장 커다란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는 인종차별의 문제입니다. 흑인 대통령까지 배출한 나라이지만 여전히 인종의 갈등의 문제는 여전히 사회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뉴스에 보면 선량한 아무런 문제 없는 흑인 청년이 백인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한 그 백인의 그 범죄자들이 아무런 법의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뉴스에 연일 보도되는 내용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종의 갈등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가 미국이 남북 전쟁을 일으킬 만큼 우리는 사상적인 문제로 남북 전쟁을 일으켰지만 미국은 인종 갈등의 문제로 남북 전쟁을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미국 교회들은 흑인과 백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혹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백인들은 예배당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흑인들은 2층에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물론 흑인들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층에서 예배를 드릴 한 청년이 1층에서 행해지는 그 성찬식에 너무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성찬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 내려가서도 안 되고 성찬식에 참여해서도 안 된다는 규율이 있음에도 알고 1층으로 내려가서 성찬을 받기 위해서 강단 앞으로 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열정,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에서 출발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백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당 예배당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교회 안에서 그런 차별이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흑인들은 자기들도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껏 성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흑인 예배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조차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차별과 멸시를 받은 것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60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과 5, 60년 전의 이야기라고 하니까 최근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흑인이 이제 다른 지역의 사업차 여행을 하기도 했는데 주일이 되었어요. 신실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 이 흑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아갔는데 그때 때마침 찾아간 교회 예배당이 이제 백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었습니다. 타지에서 온 그로서는 그곳이 백인 교회인지 알 수 없어서 그곳에 들어갔다가 그만 내동댕이 쳐지면서 쫓겨나게 된 거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찾아갔다가 쫓겨난 그런 예배당 앞마당에서 흐느끼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슬프게 울고 있는데 누가 찾아와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울고 있니? 사실 주님 예배드리는 주일 아침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내가 예배당에 들어갔다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나지막히 말씀하십니다. 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사실은 나도 그 예배당에서 쫓겨났단다.
예배 시작이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하시면서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예수님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혈기를 내시고 화를 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꼭 당시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에 얘야 나도 그곳에 사실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났단다 라고 얘기하는 차별받던 그 흑인들이 울면서 통곡했던 예배당과 어쩌면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성전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권력, 인간의 고집과 아집이 가득 찬 그 성전 그리고 예배당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성전에서, 모세의 성막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것이 금초대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성막이기 때문에 모세의 성전이 성전인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 그 모든 것을 완성한 후에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질 때 모세의 성전은 비로소 성전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은 외장의 화려함이 아니에요. 웅장함도 아니에요. 금으로 고급스러운 것으로 치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이 받치고 있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가장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수십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하지만 그 성전의 마지막 클라이맥스, 가장 성전의 성전다움도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마지막에 임재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공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거예요. 마지막을 마감하는 순간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지 않는 며칠간의 생활 그리고 며칠간의 삶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곳,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들은 대단히 큰 종교적 의미와 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리잖아요. 그때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는 무화과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가셔가지고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린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묵상했습니까? 이것과 비슷한 말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시면, 지금 제가 이 설교를 왜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의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주 전에 했던 설교 연결하는 것이 필요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좀 설명하면,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 동안 이걸 가꿨다는 거예요. 열매를 구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3년 동안 지금 누가 고생한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무화과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열매를 구하지 못하니까 얻지 못하여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했더니
대답하되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서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기다려 주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무화과의 잎은 무성해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의 잎이 무성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화과가 뭘 상징해요? 율법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 유대 사회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은 무성해요. 얼마나 율법주의자입니까? 모든 것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삶이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았지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았지만,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핵심이 없었던 거예요. 뭐가 없었던 거예요? 열매가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저주해버리면서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날 것을 주님께서 지금 예고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이제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오고 구약이 가고 신약이 올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고적인 것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해 보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나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같이 읽습니다.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좀 너무 과격하신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혈기를 부리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행동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가장 감정을 드러내고 분노하신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꾸짖는 적은 있었지만 채찍을 들어 내리치시고 상을 둘러보시고 사람들을 내쫓으신 적은 한 번도 없단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처음이에요. 아마 옆에 있었던 지들도 깜짝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셔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왜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일들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가장 중심은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룩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세속에 물들어 있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그곳에서 인간의 탐욕과 정욕과 인간의 욕망에 포로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타락시키고 말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고 삶의 중심인 그 성전을 회복시키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야 성전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이 말씀이 조금 더 가면, 몇 주 후에 우리 살피겠지만, 그래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어떻게 해라? 헐어버려라.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말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성전의 시대가 마지막 종말을 고하고 있음을 주님이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율법의 시대가 종식되고 복음의 시대가 오는 것처럼 이제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이제 새로운 교회의 시대, 또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수님이 암시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다음 13장에 가서 살피게 될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완전히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성전의 개념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성전이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전의
더 이상의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인간의 욕망과 타락으로 완전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을 때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성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성전이 이제 누구다? 너희 자신이다. 고린도교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고 분쟁하고 다툴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몸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 옛날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채찍으로 그들을 몰아내신 것처럼 너희들의 성전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화시켜야만 되겠느냐? 책망하시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구약의 성전이 어떠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살필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성전인 우리 자신과 이 본문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저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변질을 조심하라. 변질을 조심하라. 제가 참 이 단어, 이 설교 내용을 여러 번 한 것으로 생각이 나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변질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변화돼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지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까? 원래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 성전을 완공했을 때 당시 처음부터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들의 고민은 이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리고 우리가 새벽예배 살폈던 것처럼 새벽예배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예요?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제 집에서 가장 좋은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에 시청 앞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그래요. 그 가까운 과천의 사람들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주변의 도시들의 수도권의 사람들은 그냥 한나절길, 하루길 양이나 염소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 그냥 제물이 온전하게 흠없이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데, 문제는 저 강원도 삼척, 태백, 인제, 저 전라남도 곡성에서 열흘길, 보름, 20날, 심지어 멀게는 한 달 동안 이 염소 아주 잘 키운 흠 없는 양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게 비실비실해질 수 있잖아요. 불의의 사고로 다리가 다쳐서 흠이 생길 수도 있고 병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제물이 온전한 제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고민하다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주변에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양치는 사람들이 잘 키워놓은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팔면서 먼데 사람들은 돈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좋은 의도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이제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기들의 욕심과 이익을 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 멀리서 가지고 온 재물들은 아무리 좋아도 재물로서의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시청 옆에 있는 그 동네에서 가지고 온 재물도
그 성전에서 파는 재물이 아니면 불합격. 그래서 거기서 폭리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일정한 수입을 장사치들과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분배하면서 그 성전이 탐욕의 도시가 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시작됐어요.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염소를 파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한 제물을 드리기 위한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들어가면서 변질돼 버린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탐욕의 도구로 변질시켜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신앙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섬길 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교회 예배당에 등록했을 때 얼마나 순수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처음 만났을 때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주님,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내 삶 다 드려도 주님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내 삶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얼마나 많이 눈물며 찬송하며 감사했습니까? 부흥회할 때마다 다시 결심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고, 내가 처음 집사 되고, 내가 처음 셀리더 되고, 내가 처음 장로 되고, 내가 처음 목사 받을 때 그 모습, 그 마음, 그 순수함은 사라지고 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처음 양을 팔고 염소를 팔았던 사람들도 처음부터 욕심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저 자신에 대한 경고를 봤어요. 내가 개척교회 할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본질의 승부를 거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생각했던 그 마음이 나에게도 사라지지 않도록, 개척교회의 그 개척의 정신을 잊지 말자.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서원했던, 신학교 갈 때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마음 초심을 잃지 말자. 처음 하나님의 강단에 설 때 그렇게 일주일 동안 두려움과 떨림으로 설교 원고를 쓰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기도하면서 외우고 또 외웠던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자. 여러분이 회사에 합격하고 회사에 취직하고 첫날 출근하면서 신발을 신을 때 그 마음, 초심을 여러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 등록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던 그 처음 초심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복시켜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스승들이, 우리 교사들이 처음 교사로 시험 받을 때 그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날마다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도 온전해지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러야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좋은 믿음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냥 스승의 주일이라고 우리가 그냥 찬양 특송 하나 하고 선물 하나 주고받고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스승으로서, 내가 교사로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주일학교에서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럼 오늘 스승의 주일, 나는 교사가 아닌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스승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가장 기독교 교육의 첫 번째 스승은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들이 가정의 부모가 됐다면 여러분들은 다 가정의 스승인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정말 바르게 양육시키고 바르게 잘 가르치고 믿음으로 세우고 있는지. 교사가 타락하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수고하시는 우리 부장님들, 우리 모든 교사들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고, 이 다음에 하나님 뵀을 때 모두 다 칭찬 듣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성입니다. 거룩성이 깨지면 안 됩니다. 거룩해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방문하셔서 그렇게 진노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탐욕이, 너희들의 욕심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날의 성전을 건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이후에 성전이라는 개념이 건물로 사람들이 모이는 회집한 어떤 그런 모임의 장소를 성전으로 얘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전이 교회로 바뀌어져 버리고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유일한 곳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 우리를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거룩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내 자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자신이 거룩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이 모세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말씀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청결하게 해야 될 성전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교회인 나 자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좋은 교회를 혼동합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를,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신구약 66권을 다 찾아보십시오. 그런 것을 향해서 어디 좋은 교회라고, 좋은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어디 한 군데라도 있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군데도 성경에서는 그러한 것을 좋은 교회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 에베소서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교회다. 너희가 교회답게 자라라. 너희가 거룩하게 자라라.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거룩하게 네 자신을 갖고 오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게 좋은 교회다.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N번방 사건입니다. 그 N번방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연약한 미성년자 아이들을 이용해서 성적으로 아주 탈선하게 만들어서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그 아이들을 성적 노예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밀하게 숨어서 자신들의 욕망을 즐기는 그러한 방을 N방이라고 했어요. N번방 뉴스를 듣다가 내 머리에 떠오르는 방이 하나가 있었어요. 7번방이에요. 7번방의 선물. 한 번쯤 보셨죠? 명절 되면 틀어주는, 방영되는 국민 영화. 이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불러 모은 유명한 국민 영화가 됐는데, 이 영화는 아주 스펙타클하지도 않고요, 막 그런 화려한 배우들이 나오고 흥미진진한 그런 영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는 감동이 흐르고 많은 사람들 눈물을 흘리게 하는 2013년도에 제작된 코믹한 영화입니다. 영화의 스토리는 다 아시겠지만 이런 얘기죠. 좀 약간 어눌한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살인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근데 그 아빠에게는 정말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딸 하나가 있어요. 지극히 사랑하는 딸. 직접 장애인 사형수인 아빠가 이제 7번 방에 수감되면서부터 그 딸과의 관계에서 스토리가 시작이 되죠. N번방을 생산한 피의자들은 대부분 자유롭게 IT 기술을 주무르는 젊은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주 똑똑한 아이들,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그 방의 소비자들은 대부분 사회적,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 수많은 공무원들도 있고요, 사회 지도층도 있고요. 반면에 N번방을 따뜻하게 만든 이들은 세상에서 지탄받는 흉악범들이에요. 흉악범들. 모두가 다 죄수들이란 말이죠. N번방이 인간의 탐욕으로 뜨겁다면 7번방은 그런데 사람의 따뜻한 온정으로 따뜻해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할 일이 일어나는 7번방,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린 딸을 교도소 안에 불러들이거나 그 억울한 사형수 아빠를 교도소에서 내보내고 싶은 7번방의 식구들의 그 단순하고도 순수한 마음과 생각들이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감동적이에요. N번방을 만들어내는 머리 좋고 손재주 뛰어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들이 7번방에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인간의 따뜻한 정의예요. 순수함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라는 방은, 여러분의 가정의 방은 어떻습니까? 7번 방입니까? 아니면 N번 방입니까?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끼리 정말 자기의 자존심을,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여전히 자기 자신이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있다면 그 방은, 그 집은 N번 방이에요. 그러나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조금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있다면 그 방은 분명히 따뜻한 7번 방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 방을, 7번 방을 나오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오면 모두가 다 전과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N번 방이 없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그 뭐예요? 그것은 바로 희생이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따뜻한 정의였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난 우리 섬기는 교회가 7번 방과 같이 따뜻한 인간의 정이 있고 희생이 있고 섬김과 나눔이 있는 따뜻한 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따뜻한 7번 방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N번 방이었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 찾아다니지 마세요. 세상에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교회가 되지 않는 한 세상에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느 교회가 늘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데 어디 간들 하나님 은혜가 없겠어요?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자신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도록 여러분의 교회를 스스로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본질에 충실이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이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 이런 성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민족이 환난을 당하거든 전쟁을 당하거든 기근을 만났을 때 질병이 있을 때 우리가 고통당하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주여 하늘에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삼고 있는 자들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일반 평민들조차도 그냥 단순히 의무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칠칠절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종교적 형식에 지나지 않았지 거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찾는 우리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제 가슴에 들립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일생에서 한 번 이상 철회하고 한 번 이상 눈물 흘리고 여러분의 가장 시급하고 갈급하고 절박한 문제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참 기도가 그래요. 여러분 저도 요즘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작업들도 있고 제가 요즘 건강 때문에도 조금 저도 기도가 많이 약해지다 보니까요 기도하는 게 은혜구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멘 했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목사인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라요.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문제 있는 성도들 여러분 정말 야곱이 야복강에 씨름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눈물 뿌리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저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소상공인들이 어렵기도 하고 실직을 하기도 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교회 기도의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핵심은 네가 교회다. 네가 교회. 이제는 네가 성전이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 자신의 성전을 청결케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장사하려고 하는 내 마음에 비둘기 상을 둘러엎으시고 내 마음의 욕심으로 가득된 장사치들을 채찍으로 내가 쫓으신 것처럼 너희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제발 여러분이 좋은 교회, 깨끗한 교회,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